에베소 오늘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재해, 교통사고, 또 이런 모를 생각지도 아니었던 질병,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또 사회 문제, 정사의 문제, 삶의 문제 많이 이런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무엇을 만나게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또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암이 우리에게 와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단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이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리자인데 믿음이 없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인은 그 믿음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이 있다면 신앙인은 신앙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앙인은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흠이 있는 이름에서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절반 이상이 문제 아닌 문제로 인생을 살다가 그만 문제의 발목에 잡혀 인간이 여러분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없이 이 세상을 떠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공동묘지에 가서 묘 앞에 가서 당신은 왜 여기 드러나고 계시냐 물어봐요. 나는 오른쪽이 아파서, 왼쪽이 아파서, 교통사고로, 비행기사고로, 배사고로 여러가지로 이유 없이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모두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되고 또 잘 풀리고 보이는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인간이 이러한 환경을 스스로가 혼자서 개척할 수도 없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인간은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도 없고, 인간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생살이가 고달픈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올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이 너무나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가온 인간의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우리는 자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당신의 인생에 대한 내일의 운명에, 모레에 대한 운명의 의문의 역사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내일 일은 다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첫 번째 오셨던 성도들이 오늘 또 못 오는 성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앞날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생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기를 원하기를 또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실체적인 체험을 얻는 인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처음에 종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쉽게 실증을 느끼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믿다가 또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30년 예수, 40년 예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을 또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고 있어. 서울에 가봐요. 서울에 있는 성도들, 저 큰 교회, 청량리 말고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면 어디 갑니까? 정보로 가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야, 누구네 집에 가니까 용하더라. 다른 사람들 용하더라. 용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세상에 하나님만큼 용할까요? 예수님만큼 용할까요? 내가 선교를 가니까 선교하는 지역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느냐? 야, 한국에서 유명한 점쟁이 목사가 왔대. 우리 전 보러 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 용한 줄 믿습니다. 저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아이 지구촌에서 세상에 어떠한 신도 예수님의 다 손바닥 안에 들어있지. 감히 어디 예수님보다 더 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용한 신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용한 줄 믿습니다. 옳은 줄 믿습니다.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의 길잡이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가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나가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계적인 부호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부족한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불가능을 100% 가능케 만드는 능력의 여호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있는데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어. 그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음 있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다. 잘 살고 잘 살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나가고 1등 국민이다. 국민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의지를 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여호와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여호와의 근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주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성도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속삭이면 안 됩니다. 축복받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또 세상을 살더라도 여호와 이레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은혜가 가슴에 충만한 은총이 가득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도 하나님이요 쓰신 자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그걸 쓴 주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믿을 수가 있고, 주는 능력자요 여호와라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보다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믿음이 내 주의 집사고 권사라면, 장로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신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짜리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긍정적인 답변으로 아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믿음을 까먹고 있는지, 지금 믿음이 꺾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썩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죽어서 보이지 않는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요새까지 고난이 왔어,
그 지역에 흉년이 왔다 할지라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인간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정신 스스로의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믿는 주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만이 그 고난을 피해나갈 수가 있고, 고통과 환난을 피해나갈 수가 있고, 지금 닥쳐있는 어려운 환경, 고난 고통의 환경,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성숙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신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내려놓게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꾸 교만한 것도 내려놓게 만들고, 자기의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 물질도 내려놓게 만들고, 환경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기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꾸 인간에게 낮아져라, 겸손해라, 내려놓아라, 할렐루야, 자꾸 내려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병자들, 육신의 질병, 영의 질병, 영혼의 질병, 또 생각지 않는 환경의 질병,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왜 이렇게 아픈 자들이 많습니까? 여기도 아이고 저기도 아이고. 인생은 어차피 아이고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되는 자녀가, 여러분, 만든 자는 부모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픈데 그냥 놔둘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픈 자녀를 그대로 놔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병들었다면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병자들을 대하여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서 건강한 자로 세워 주의 백성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치유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중에 다 모든 걸 3년 6개월을 바라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의복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주고, 집을 지어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눈먼 자에게, 소경에게 여러분 진흙을 두려봐라, 눈을 열어주는 광명을 맛보게도 만듭니다. 즉 치유 기적, 안진병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치유사역의 기적은 그분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도 지금은 2000년이 흘렀어도 치유사역은 우리 삼성중앙교회에서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도들이 또 은혜를, 또 더 많은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역사가 바로 치유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 기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예나 신약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변했어도 지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생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나 2018년에 계셨던 예수님이나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의 말씀의 진리이며 또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적이 바로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내가 귀신도 쫓아주고 병마도 쫓아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병을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질병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사역은 진리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기초로 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또 주의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세상에 나가 상처받고 고통당 마음에 깊은 좌절의 맛을 본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고 복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고 또 축복이라는 두 글자를 한없이 흘러내리 보내주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 목자는 사꾼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들로 다스렸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주의 종을 책망했어요. 에스겔서 3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는 성도의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책망받고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해 내 양의 머리를 그들의 손에서 내가 찾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는 그 주의 종을 여러분 심판하시고 그 병든 자의 양떼들을 내가 다 찾아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이 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주고 다시는 그들의 식물이 되지 않게 내가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너에게 종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영권을 가진 종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인연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인연이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떼들의 주의 사역은 목양의 필수 조건이요, 우리가 기왕이면 목회자라면 또 능력자대로 능력을 받아 선경 그 능력의 힘을 입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의 사역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사명자와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사역이요, 두 번째는 목회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사역은 우리 목양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에 이게 여러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다와 사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니 다 따라잡는다. 죽게 돌아왔더라. 전도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도 봐도 여러분 요파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다 온 요파 사람이 다 예수를 믿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죽은 자도 살려야 되고 병정자도 고쳐줘야 되고 암도 고쳐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고쳐줘야 되고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고액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우리 삼성중학교에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복음 전파에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친구가 치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말랑하톤 그런 여행 중에 질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 여러분 놀라운 100%의 치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치유 사역에 대해서 몰랐는데 자기 친구를 고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져 종교개혁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일 때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믿읍시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희망과 능력과 어디에 있든지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교민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